오늘 제목은 비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아까 태민 형제도 말했지만 뭐 어제가 오늘 같고 그냥 사실은 뭐 새해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새해가 되었구나, 뭔가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거지 이제. 근데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다이어트. 다이어리, 그런 것도 있죠. 그 다른 자매도 지금 열심히 다이어리를 매일 적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근데 우리 그 버킷리스트 작성 많이 하시죠? 새해가 되면 이제, 비록 며칠 못 가더라도, 아니면 이제, 작년에 돌아보니 아직 못한 것도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새해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민하면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그 인터넷 치니까 이제 20대 추천하는 이제 버킷리스트 일부예요. 첫 번째부터 불같이 연애하기.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불같이 연애하다가 둘 다 소멸되는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연애하기 좋죠. 연애하기도 좋고, 오로라 눈에 담으러 아이슬란드 가기. 좀 돈이 많이 들긴 해요. 이거 좀 장기 계획 같기도 해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또 영어 마스터해서 외국인이나 대학 뭐 이런 것도 꿈꿔보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 하지 않지만 올 한 해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계획이 없던 새움부가 생기긴 했어요. 사실은 이제 새움부를 이제 같이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거 이제 잘 말씀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 잘 같이 이제 즐겁게 하기 이런 것도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못다 이룬 그 8월에 그 상담사 자격증 면접 통과하기.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대학원 이제 가고 싶은데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조금 공부하기 무서워서 이번에는 꼭 대학원에 지원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제 안에도 다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이런 버킷리스트를 매년 초가 되면 작성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즘 많이 바쁘다고 느끼지 않아요? 뭔가 학교를 가든 일을 하든 요즘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휩쓸려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왜 살아가지? 아니면 인생 좀 재미없다.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버킷리스트를 좀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그냥 맨날 생존하기보다는 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좀 생각해보고 발견도 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내가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자기 삶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고 방향성도 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도 20대에서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있지만 나름 자신의 그런 자신만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어떻게 올 한 해를 지낼지 여러분만의 적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한테 뭐 끌려왔든 내가 내 발로 왔든 어쨌든 성인인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픈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더 사랑하기 위한 그런 버킷리스트에서 좀 생각해 본 적 있나?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짧잖아요? 여러분 이거 10계명 중에 하나인 거 알죠? 제 첫째 계명. 이 짧지만 이 첫째 계명이 기독교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10계명이 뭔지는 알 거예요, 이제. 근데 또 막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10계명 하면 뭔가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뭐 큰일 나는 느낌? 벌 받는 뭐 그런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10계명은 올바른 관계 맺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냥 두 가지로 압축해 버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십계명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베이스로 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기 위한 버킷리스트가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좀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 말씀 다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알고 있죠. 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인 거. 그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여기서 이제 원문을 봤을 때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너는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절대 뭐뭐 하지 말라가 먼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존재하다는 그 동사가 이렇게 합쳐져요. 그렇게 합쳐지면 이제 절대 존재해서는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조금 조금 강하게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강한 명령문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그 비상구 문, 비행기 날아갈 때 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절대 안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뭔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 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게 뭐냐고 하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 외에라는 말은 여기서 또 좀 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 얼굴 앞에도 되고 또는 나의 얼굴에 맞서는 좀 대적하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누군지 알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거짓 신들, 우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그 신들이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그런 신들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가장한 가짜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떠한 가짜 신들, 우상들이 절대 존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짭이라고 많이 하죠. 짭. 가짜. 제목으로 쓰고 싶었는데 쫓겨날까 봐. 근데 짭인데 아무리 짭 에르메스 가방을 가져와도 이렇게 계속 뜯어보다 보면 진짜랑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다른 점이 있죠.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할 존재,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이 우상이란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금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 우상이란 게 아까 처음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에게 맞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 아니에요. 결코 같은 속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러면 반대되는 속성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짜 신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다시 그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억압받던 그 노예 삶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값을 치르셨는데,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들은 우리를 다시 노예의 삶으로 종노릇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며 그들에게 고착되게 하고 중독되게 해서 우리 삶을 결국 망가뜨린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불안하고 막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의지했던 그것이 오히려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자라면서 처음으로 와, 내 마음이 진짜 다 뺏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9살이었어요. 9살. 그때 1993년이 너무 옛날이죠. 선생님 PPT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알죠? 모르시나 혹시? 판관포청선 들어봤어요? 너무 옛날 건가? 2008년도에도 리메이크, 최근에 다시 리메이크 된다는데 이게 93년도에 방영됐는데 그때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영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9시에 자던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10시에 한번 이거 보고 이게 1년 동안 방영됐는데 그 뒤로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 편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그때 전조가 저기 나오는 엄청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이거 너무 계속 생각나고 일주일 내내 다음 편 너무 궁금하고 다른 거를 뭐 하긴 했지만 온통 마음과 생각이 좀 쏠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중독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중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협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엄청 많이 보고 판타지 소설도 엄청 많이 봤어요. 여러분 테마록이라고 들어봤나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 중학교 때 엄청 유명했던 소설이었는데 와 그런 소설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 문화에 빠졌어요. 이제 일본 가수, 막 드라마, 애니메이션 모든 것을 섭렵하면서 일본어가 될 정도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빠져서 지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내가 뭔가 채워진 느낌이었어. 그때 굉장히 채워지는 느낌이었는데 고3이 되었어요. 이제 고3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미안해요. 자꾸 옛날 이야기해서 그때는 전화 모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운로드가 빨리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고3이 됐는데 광 케이블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한 편 다운받는데 그때도 20분은 걸렸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빨라진 거죠. 여러분 고3 때 새벽 4시까지 애니메이션 본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가 모르셨어. 모르시고 그래도 학교는 갔어요. 또 학교는 가서 뜬 눈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근데 집중을 거의 못하겠죠. 수능이 잘 쳤을 것 같아요. 100점 떨어졌어. 망했지 이제. 수능 망하고 재수하고 이제 어떻게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니까 이제 술과 근데 처음에는 좀 보진 않았었어요. 뭐 다른 일이 바빴으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다른 걸로 또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또 이제 이 일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했는데 집을 안 나갔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안 나가고 집 앞에 슈퍼에 뭐 사러만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재밌어서 보기 시작한 거였는데 어느 날 아침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엄청 방이 어두운데 그 모니터에 불빛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편이 이제 그 드라마 하나가 끝나면 다음 드라마를 또 다운로드 하는데 이게 더 이상 이게 뭐 궁금하다 재밌다가 아니라 그냥 뭔가 허기를 채우고 싶은 그 엄청 큰 구멍이 있는데 그걸 자꾸 메꾸고 싶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찾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소름 돋고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트북 CPU 100% 된 적 있나요? 다운로드 너무 많이 하니까 노트북 CPU가 100%가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좀 중독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점 엉망진창, 학사 경고 2번 받고 친구들이 같이 군대 가자고. 그래서 이제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걸 메꾸느라고 원형 탈모가 오고 인생이 정말 좀 더 불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진짜 이런 내 안의 공허함과 이렇게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의지했던 이 모든 대체물들이 오히려 저를 좀 더 병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여러분 지금 뭐 집에 가서 이제 다 때려치우고 드라마 보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하죠. 잘 분별해서 보면 되죠. 뭐 애니메이션도 즐겁게 볼 수 있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우상이 하나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짓 신들이 가득 차 있었어.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인본주의, 이런 수많은 형태의 우상들이 제 안에 존재했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였냐면 이들은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니라 그들만의 십계명, 인생의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못 지킬 때마다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인생이 망한다. 나는 항상 좋은 사람, 항상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매 순간 열심히 일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그들만 십계명을 나에게 강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도 다시 속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가짜 신들을 가지고 있나요? 살아가면서 최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가? 좀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는 각자의 우상은 여러분만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 공부든 돈이든 사람이든 저처럼 미디어 중독이었든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하나님 부인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들과 여러분이 함께 공존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절벽으로 내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너 거기 걸어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는 또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걸 보고 너 당해봐라 이렇게 놔둘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붙잡고 가면 안 되라고 말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아끼시기에, 신경 쓰시기에 더 이상 그런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기에 오늘 첫 번째 계명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말했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오늘 집에 가서 가족 다 버리겠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친구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장난감 좋아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가짜시냐. 애들한테 장난감 너 오늘부터 못 가지고 놀아. 그거 우상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죠? 그것들이 절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제가 채우려고 했던 것들은 이 제 마음의 구멍을 더 크게 만들고 인생이 더 허무하게, 허전하고 허무하게, 그리고 나를 진짜 더 별로인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들의 십계명에 묶여서 내 삶을 지배하면서 지금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지금 그럴 수도 있죠. 저 사실 이제 모태 신앙이었는데 하지만 대학 때까지도 중고등학교 때 계속 엄마랑 싸웠어요. 아침마다 교회 가기 싫다고 싸우고 대학 때는 멀리 가면서 아예 안 갔어요. 그냥 안 가고 이렇게 억지로 갈 때도 있었죠. 이제 어머니 원하시고 이러니까 제자훈련 갔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제자훈련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짧게 말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진짜. 그러자 그때 진짜 인생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너무 이게 계획된 게 다 무너지는 시기였는데 너무 불안했었던 그런 시기였지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 호수 위에 서 있는, 엄청 잔잔한 호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평안함과 그 만족감을, 그 어떤 대체물들도 채워줄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해서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2025년 오늘 첫 주잖아요. 사실 이제 태민 형제 말도 맞아요. 이게 오늘 첫 주예요. 이렇게 날짜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제랑 오늘은 지난주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 좀 내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는 존재가 아무 능력 없는 존재라는 그 실체를 알아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PPT 넘겨주세요. 말씀 하나 읽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수많은 버킷리스트를 지금 채워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올 한 해 채워가야 할 구체적인 그 버킷리스트는 무엇인지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를 알게 된 가짜 신들을 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그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